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퀴즈를 낼 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문항을 맞췄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문항을 냅니다. 10문항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고 답을 기록하고 몇 개를 맞췄는지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다음 중,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이단 단체가 아닌 곳은 1번 여호와 증인, 2번 하나님의 교회, 3번 정산도, 4번 신천지. 몇 번입니까? 오유, 대단하시네요. 3번입니다. 3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단과 사이비를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을 말하죠. 성경의 교리, 삼위일체 교리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요.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것은 사회적 무리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사이비 이단 혹은 이단 사이비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객관식입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은 1번 통일교, 2번 구원파, 3번 신천지, 4번 하나님의 교회. 오, 수준이 대단합니다. 1부 때는 잘 못 맞췄던데 4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다음은 어떤 이단 단체일까요? 십자가는 우상 숭배라고 주장합니다. 이 땅의 가족은 천국 가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이패드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로 아기가 어린 신혼집의 여성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내세우는 것은 어머니 사진전이 유명합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진전 하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이단일까요? 통일교 원리 강론과 유사한 30개론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대학 부근에서 교리를 전파하여 교세를 확장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응원 동아리, 재즈 동아리, 봉사 동아리로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대학생들을 유혹합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이거 좀 헷갈리죠? 신천지라는 대답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은 JMS, 정명석 이단입니다. JMS 정명석 이단.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주관식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국제청소년연합, IYF, 군 뉴스코 해외봉사단원 모집 하면 생각나는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까? 그렇죠,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섯 번째, 가판대, 파수대, JW, 검은옷 두 사람, 왕국회관 하면 생각나는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까? 그렇죠,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 근래에 추수 확인 대집회라는 행사를 홍보하러 가판대를 들고 나와서 대구 전역에 홍보를 하는 단체, 어떤 이단입니까? 그렇죠, 신천지 이단입니다. 여덟 번째, 박옥수,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성경세미나, 그라시아서 합탕단이라고 하면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 그렇습니다.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박옥수 구원파를 비롯하여 유병헌 구원파에서 이요한 구원파 세 개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이것은 객관식입니다. 이단과 그 창시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신천지 이만희, 2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3번 사랑하는 교회 변성우, 4번 천부교 문선명. 그렇습니다. 4번이죠. 4번 천부교는 박태선이죠. 창시자가 박태선이고,
문선명은 통일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엘로힘 아카데미, 2번 멜기세덱 출판부, 3번 코이노니아 찬양팀, 4번 김주철.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이게, 저만 보이게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개 이상 맞히신 분. 8개 이상 맞히신 분. 최동영 장로님은 자랑스럽게 다 예, 2단 전문가입니다. 이 정도로 맞췄으면 제가 어려운 것도 많이 넣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넣었는데 8개 이상 맞히신 분은 2단에 빠질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라고 봐도 되고요. 6개 이상 맞히신 분, 좋습니다. 이분들은 2단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4개 이상 맞추신 분들, 정수는 자랑스럽게 손드는데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4개 이상 맞히신 분은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2개 미만인 분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 2개 미만인 분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2단에 유혹을 하면 그냥 속절없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는 15장 13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픈 것을 기록했지요. 그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16장에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나 혼자 이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로 사랑과 전심을 담아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권면이라고 기록되었는데요, 형제들아 라고 17절부터 17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죠. 이 권면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경고냐 하면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날뛰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이 부지기수였어요. 1년 내내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지은 밭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산돼지가 내려와가지고 그 농사를 다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정말로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 놓았던 교회, 세계를 다니면서 구석구석의 교회를 개척해 놓았는데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무엇이냐? 이단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 무엇이 이단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빨리 살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이단에 관한 교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단. 이단은요, 오직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단,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단의 정체를 알고 그 이단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니까 이단과 이단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단은, 이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무엇만 채운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요, 이단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단이나 지금 나타나는 이단이나 그 본색은 똑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익숙해져서 이단이 그렇구나라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도도 그렇지 않아요. 옆에 집에 부담을 주거나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빼앗질 않습니다. 수프 하나가 들었어도, 가게 하나가 생겨도 주변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 교인들을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으로 판명난 건 아닌데 오늘날 교회들이 남의 교인 빼앗아 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이거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도둑질이라고 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교인을 빼앗아 오는 정책, 금요기도회를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외부 교인들 전부 금요기도회 초대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빼앗아 오려는 전략, 전술,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단들은요, 이런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을 왜 빼앗아 오느냐? 오직 자기들만의 배를 채우려는 목적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혼을 살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이런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죠.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단은 복음을 거스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죠. 너희 교훈이 뭡니까? 이 너희 교훈이라는 말은 로마 교인들이 이미 배운 교훈이에요. 로마 백성들이,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신득이, 이신칭의 교리. 이 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얼마나 많이 나누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벌써 그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이걸 거스르게 만들어요. 이 거슬러라는 말은 헬라어 뜻이 무엇에 대항하여,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배웠는데 그것을 반대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대항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라 그럽니까? 교훈을 거슬러, 그 다음에는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논쟁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부자지간에 다투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게 만들고,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거치게 합니다.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타스칸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함정, 올가미, 죄짓게 하는 유혹, 성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단은 함정, 올무를 파요. 덫을 딱 놓아놓고 그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치게 만들고 이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요, 온갖 감언 이설을 다 씁니다. 거짓말도 스승치 않고 하고요,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무에 덫에 딱 걸리면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낚시를 딱 해서 입질을 촉촉 하다가 한번 탁 물으면 낚아채요. 입질할 때 착 낚아챕니다. 이 낚아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입질 오면 백발백중입니다. 딱 오면 잡아당겨요. 정확합니다. 거의 99.9%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걸리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걸리면 쫙 큰 물고기가 오면요, 가지고 놀면서 힘 빠질 때까지 빙빙 돌고요, 작은 거는 그냥 하면 바로 따라옵니다. 큰 물고기는 한 바퀴 빙 돌면서 밀어 넣었다가 잡아당겼다가 한 바퀴 빙 돌면서 포기하면 싹 건져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낚아채서 올무를 탁 만들어 놓고요, 그 올무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위에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만족을 못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이단이 접근하면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수한 복음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니는 좋지 못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이 믿음, 이 성경적 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뭔가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것보다 뭐 다른 거 없나? 그것 가지고 말고, 그것 말고 뭔가 새로운 것 없나? 자꾸 말씀도 헬라어 원어 파가지고 히브리어 원어 파주면 좋아하고, 자꾸 단순한 진리보다 뭔가 깊이 있는 거, 뭔가 넓이 있는 거, 자꾸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니는 좋지 못한 습성.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보고 뭐 배운다면 자꾸만 가고 싶은 욕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공급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결코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순간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가 얇아서 새로운 것을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조금만 색다르거나 조금만 특별하다고 생각되면요, 거기에 완전히 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으면서 극성맞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있는데 너무너무 순진해서 그런 분은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옆에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은요, 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교인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대부분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접근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아가려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가지고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 자랑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빨리 그 교회를 탈출하십시오. 거기는 벌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단이에요. 이 이단 가운데 류광수 다락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류광수 다락방이 대표적입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 복음에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17절 하반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하반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살피고, 이 살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강경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교회 안에 이단에 무리든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려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코페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주목하다, 감시하다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명사형이 뭐냐 하면 바로 보초, 정탐꾼, 정찰병이라는 군사용어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쓸 때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면밀히 살피잖아요. 총을 탁 들고는요,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여기서 살피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살피고 또 살펴서 이단이 침투하는지 혹은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낚아가는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라는 단어죠. 이 떠나라라는 단어는 보내라, 갈라서라, 네가 나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이 사랑하는 것하고 이단을 떠나보내는 것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조차도 품는다고,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안고 간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하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이건 너무너무 잘 아는데 불의와 단절하고 죄와 단절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그대로 덮어두어서 좋은 일이 있고 절대로 덮어두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씨가 살짝 일어날 때 발로 밟아서 빨리 꺼버려야 되지, 그 불씨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마어마한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소방훈련 다 받아보셨죠? 저는 이 화재 방화 관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가서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시험까지 다 치게 해요. 거기서 배웠는데, 야, 무서워요. 집안에요, 초기 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짝 불이 붙었는데 그 초기에 1, 2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이 완전히 집안으로 번지느냐 진압되느냐 달려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생각 못 하잖아요. 초기에 딱 꺼버리면 괜찮은데 괜찮겠지 하고 1, 2분이 지나고 나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을 막을 수 없어요. 확 번져버립니다. 바로 이단이 그와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단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빨리 갈라쓰고 잘라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로마 교인들을 향한 칭찬을 하죠. 로마 교인들아, 로마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순종을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기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이건 바로 이단을 향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해가지고 이단에 끌려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잘 몰라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곳저곳에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것 배워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망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이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속지 않을 만큼, 남에게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단순한 복음이에요. 이 단순한 복음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어떤 이단이 와도 이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교회의 교역자들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내 영육이 강건해지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거의 100%가 교역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리 얘기 안 하더라. 그리고 마치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넘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십시오. 마치 밥을 못 얻어먹은 어린애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허덕 저기 허덕 이곳에 가보고 저곳에 가보고 별 희한한 곳에 다 찾아가고요, 이 유튜브 듣고 저 유튜브 듣고 온갖 검증되지 않은 거 다 들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똑똑한 것 같죠? 예상외로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들어가 보면요, 대학 교수가 수두룩 삑삑합니다. 신천지 가보십시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난다는 사람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이 중요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요,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요. 그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보다 어리석어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넘어가려면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정말로 검증된 것, 여러분 유튜브를 듣더라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튜브라고 허용해 준 것을 들으십시오. 요즘에 너무 유튜브가 난무해가지고요, 제가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야, 그런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강의하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말로 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 그러면 배가 뭐가 있어요? 종류가 뭐가 있죠? 먹는 배, 타는 배, 이 배. 그런데 이 헬라어를 가지고 성도들이 모른다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예요. 헬라어 단어를 쫙 써놓고는 이거 한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배입니다. 그래서 뭐 배가 어떻고, 그리고 두 번째 과일 배입니다. 또 세 번째 타는 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똑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다 있는 것 아니죠. 그 문맥에 맞는 과일, 배를 먹고 싶다 하면 그 배만 배예요. 내 배를 좀 채우고 싶다 이면 이 배만 해야 되는데, 이 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에 연관된 단어를 다 빼가지고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제가 보면서. 그런데 성도들은 야, 그게 똑똑하다고요? 그게 막 현혹이 돼가지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아닐지라도 이곳저곳에 기웃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순식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2000년 전에 이단의 큰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따라서 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 이단들은 세 가지로 크게 거짓말을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 그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그날을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밝혔는데도 교묘한 그들의 말장난, 얄팍한 수단, 그걸 가지고서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는 거짓말을 해요. 그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하더라도, 어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면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날과 그 시는 우리 주님밖에 모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은 JW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비성경적 교훈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큰 위에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권위를 거기에 둬요. 이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성경의 위에, 권위 위에 두고요. JMS 정명석은 30개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더 위에 둡니다. 그러면서 그걸 거짓말해요. 이게 더 위대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자기 교리들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왜 이단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이단으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우위에 두는 것이 뭐냐? 바로 체험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체험을,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일어날 수 있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적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객관화시킬 경우에 이단이 돼요. 주관적으로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셔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누구다,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특히 신사도 운동은 체험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모략 혹은 미혹을 강조하는 신천지 이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략 전도를 들어보셨나요? 모략 전도 당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은 참 경건하셔서 이단 근처에도 안 가셨네요.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모략 전도입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충고, 선한 충고, 조언,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도들을 거짓말하도록 만들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도록 만들었어요. 종교적 합리화. 거짓말 해도 괜찮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은. 그래서 이 모략과 거짓말을 동일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요, 아예 학벌부터 조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침투하거든요. 침투에 들어와서 학벌 조작, 경력 조작, 신분 조작, 그리고 우연한 만남 가장하는 거짓말, 꿈꿨다는 거짓말, 모든 걸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략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처음에는 이 거짓말 하려면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아니, 거짓말인데 싶은데 교리적으로 가르쳐요.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것 괜찮다 하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받고 세뇌되다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은 모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자라온 환경, 자기 삶의 배경, 경력,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맞습니까? 그렇게 침투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포교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대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포교하는 일에 목을 매느냐? 2005년, 6년쯤에 신천지가 이단들 중에 1위로 등극합니다. 2005년, 6년쯤에. 이 교리는요, 통일교 교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 신천지의 특별한 포교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추수밭 전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추수밭 전도.
그래서 추수밭이 누구냐? 기성교회입니다. 교회가 추수밭이고, 그러면 추수꾼은 누굴까요?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자기들이 추수꾼인데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략을 짭니다. 그래서 가짜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요. 자기 신분을 세탁하고 신분을 속이고 모든 것 다 거짓말로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냥 오면 이상하니까 누구로부터 전도받아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계획을 짭니다. 우리 교회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합니까? 보니까 월요 전도팀이 있는데 그 중에 정정숙 집사님이라고 제일 색깔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전도 받아버리면 이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아니면 우리 이 교회 나눔과 생김의 교회 보니까 장로님 중에 누가 제일 인정받느냐? 선임 장로님 누구냐? 야, 김종국 장로님이신데 그쪽으로 전도 그 라인을 타야지. 그럼 쉽게 안 타고요. 그분이 뭘 하고 언제 등산을 하며 밥을 언제 먹고 누구하고 밥 먹느냐, 그걸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슬쩍 만나가지고 전도를 당해줍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말과 연기와 모략을 하는데 짧게는 교회에 침투해서 3년을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길게는 10년입니다. 옆에 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인정받고, 심지어는 그분이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나가는 것, 그게 바로 추수밭 전도인데, 이것이 이제 확장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니까 산 옮기기 작전을 만들었어요. 산 옮기기 작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그마한 교회, 한 5, 60명 되는 교회는요, 이렇게 접근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 되실 분이 신천지 교인들을 자기가 전도를 해와요. 또 전도 대장이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한 5, 60명 교인 중에 자기 교인들 한 40명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사님, 장로님 되고는 목사를 쫓아냅니다.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집어넣어요. 이게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교회 하나를 삼켜버립니다. 온갖 거짓말로 술수를 다 쓰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연말이 되면 신천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인 수첩을 다 한 부씩 수거해 갑니다. 특별히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너는 이것 어디 가서 해오라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인 수첩이 딱 나오면요, 모든 교회 돌아다니면서 다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신상, 개인 신상 명세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 수첩을 안 찍어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인 수첩을 매년 만들죠. 만들어서 이거는 극비문수로 교회에서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상, 전화번호, 절대 누가 교회에 와서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안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교인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느 물이다 그러고 아무리 밝혀도 여러분 개인 주소나 전화번호, 이름조차도 우리는 안 가르쳐줘요. 그걸 다 막아놓았습니다. 그 대신 교인 수첩은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승인을 받고 성인 1등급이 돼야 딱 나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도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신천지 2단 때문이기도 하고 2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 교회는 5년 전부터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교주가요, 1984년 3월 14일 날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세자입니다. 신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렇지. 그게 천국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이만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만희는 어디 사람입니까? 청도 사람이에요. 청도에서 큰 힘을 났다 그죠? 이 청도 사람인데, 이만희가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을 누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교리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냐? 육체 영생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살, 200살, 300살. 혹시 그런 유혹받는 분 있습니까? 육체 영생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만희. 이만희가 지금 몇 년생이냐니까 1932년생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곧 죽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안 죽는다고요. 육체 영생교리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신도만 이 땅에 남게 되잖아요. 왔다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죽는데 신천지 신도만 안 죽으니까 그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니까 만국통일 교리를 만듭니다. 만국통일. 그러면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죽으니까 안 죽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만국통일인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만국통일을 이제 해나가면서 하는데 그들에게 제사장권을 받는 특별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14만 4천의 무리를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하고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재물을 누리며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산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요, 이 신천지 신도들은 발부둥을 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적이 있어야 돼요. 보험업을 해가 실적을 내듯이 실적을 내야 돼요. 그 실적이 뭐냐 하니까 전도, 헌금, 출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통과가 되면, 체크에 통과가 되면 뭐가 되느냐? 총등이 돼요. 총등. 총등이 뭐냐 하니까 총회 등록이 된단 말입니다. 약자예요. 그 14만 4천의 총회에 등록이 되어서 이제 이들의 삶은 기가 막힌 삶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등이 되기 위하여, 14만 4천에 들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전도예요. 포교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포교를 해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요, 전도를 막 죽도록 하고, 뿐만 아니고 총등이 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바칩니다. 재산 다 바치면 더 큰 복이 주어지고 14만 4천에 든다고요, 다 헌금하고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모임에 참석하고, 뭐 일요일뿐만 아니고 평일날 모임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요, 사람 데리고 가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14만 4천 총등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빼낸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기들끼리 열매라고 불러요. 나의 열매. 그러면서 이 열매를 그런 데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열매 있는 사람만 14만 4천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또 무엇으로 탁 이렇게 막아놨다니까, 신천지 신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빼갔습니다. 빼가가지고 자기 집에 넣었는데 이분이 딱 와서 보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보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자기 교회로 돌아가 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전도회가, 포교했던 이 신천지 신도가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살인까지도 막 서슴지 않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요, 나가려고 하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이 지워지니까 14만 4천에 지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본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안 놓치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교 활동이 지금 죽도록 이 신천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에는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믿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인데 안상홍 안 죽는다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싹 바꿔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어머니 하나님 누굽니까? 장길자 아닙니까? 장길자. 제가 베델교회를 시무할 때 베델교회에 집사님 딸이, 제가 베델교회 부임하니까 집사님 딸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행방불명이에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울며 지금도 딸 찾으려고요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고요, 모든 거 다 해놔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에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립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의 교리는 명시해두고 그걸 가르칩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청년들 JMS 정명석, 청년들이 많아요. 특별히 JMS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냐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각 3명씩 전도를 안 하면 장가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장가 가고 싶거든. 정수는 천만다행이네. 장가 가가지고 장가 가고 싶으면 3명을 기존교회에서 빼와야 돼요. 시집 가고 싶으면 기존교회에서 빼와야 돼요. 그걸 못 빼가지고 지금 장가 시집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단들이 재미있죠. 이게 바로 정명석 이단이 포교 활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5번째, 연말과 연초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단의 포교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조심해야 될 이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개의 이단만을 조금 이제 살피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오는 것이 바로 종말론 이단입니다. 안상홍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상홍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이단이 하는 게 뭐냐니까, 연말 때 딱 하는 게 있어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로 다가오는데 이 설문조사 방식도 아주 재밌습니다. 기발하게 합니다. 그 중에 문항 중에 이런 문항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외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거의 잘 몰라가지고요, 연도를 책정하면서 했는데, 이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요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한 거 맞나? 그러면 교인들은 맞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사건을 딱 끄집어내가 그거 거짓말이다, 너가 목사 몰라서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이거는 조금만 알면 아는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 이제는 다 알려진 얘기지만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먼저 태블릿 PC를 보여주면서 쫙 전시회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홍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3번째,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하는 영상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3번째는 지금 요 시점에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탁월하게 하는 게 바로 젊은 엄마들, 아기 아픈 엄마들, 이런 분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어머니 사진전을 비롯하여 어머니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어머니 사진전을 멋지게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진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천지 포교 방법은 이제 공개 포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왔다 갔죠. 전단지 막 뿌리고, 그죠?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절단납니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교회도 포교 활동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천지가 이제 포교 방법을 추수꾼에서 이렇게 공개 포교로 바꿨다 이러고 하지 마세요. 2가지를 같이 합니다. 산옮기기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는데 중요한 것, 공개 포교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막 드러내면서요, 당당하게 교회 앞에, 학교 앞에 막 찾아가서 하거든요. 왜 하느냐? 신천지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탈자가 계속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고 이 많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 내부의 불안감이 지금 그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중에 신천지 이단의 아류들이 생겨나요. 신천지 이단의 이단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인데 실제로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옆에 새천지가 생겼어요.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신천지 옆에 새천지, 그리고 새천지 옆에 온천지가 생겼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신천지 교리를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말 잘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막 자기 이단을 아루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지금 구석구석에 막 만들어가지고 신천지하고 똑같이 활동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 포교로 돌려가지고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지금 집중시키려고 공개 포교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에만, 혹시 여러분 이거 봤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2019년 한 해에만, 올 한 해에만 신천지가 10만 명 수료했다라는 언론을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요, 전단지도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10만 명이 이번에 수료했다, 신천지가 이 정도다라고 막 과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해도요, 보통 잘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올 한 해 그만큼 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공개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쫙 찍어놨는데 그 사진을 정밀히 분석했더니만 사진 합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모인 것이요, 실제 인원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갖다 붙인 사진이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3분의 1도 올해의 신천지 교를 공부해가 수료한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했던 사람,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았대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겨우 3분의 1 만드는 걸,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10만 수료했다라고 거짓부렁을, 거짓말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이들이 대단하죠. 거짓말에는 왕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가 지금 노리는 것은 수험생들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접근해서 이제 공부하게 만들고 사랑을 주고요, 한없는 사랑을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한 가지는요,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신앙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질까요? 신앙 생활에서 외롭게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 사랑의 공동체에서 절망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만족함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분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이단은 먼저 사랑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줘서 넘어가지 않도록.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분 없습니까? 신천지 이단에 빠졌는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서 이단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